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화를 다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매년 이때만 되면 우리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평화롭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얘기할 때도 보면 가장 불행할 때 가장 행복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많이 외로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때가 언제냐 물어본다면 아마 이 크리스마스 때라 말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디에도 평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탄생하셨습니다.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게도 아기 예수께서 내게 탄생하시면, 나시면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만나 뵙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근심과 슬픔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설레임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되냐면요, 연인들 보면 되죠. 신혼부부를 봐도 되고요. 그럴 때가 다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밥을 먹었냐 물어보고 먹지 않았는데 배가 고픈데 기다렸다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 같이 먹겠다고. 배가 고픈데 왜 안 먹고 기다릴까? 하지만 설렘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렘을 잃고 사랑을 잃고 나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지금도 가끔은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것, 준비된 사람이죠.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수능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다려지지 않죠. 갑자기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잠깐만요, 일주일만 더 새벽 기도회 하고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봐도 시험이 준비된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2년 뒤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면 시간이 짧다, 준비해야 되니까 짧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이면 2년 뒤 아직 많이 남았는걸, 아직 많이 남았네. 지금 혹시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인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처럼 셈하자, 너희 삶을 셈하자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평화를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책에서 인간의 적정 무게를 제시해 주고자 했습니다. 4명의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두 사람은 인생을 무겁게 살고 두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을 출현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적정 무게를 알려주고 싶어 했는데요. 작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책을 봤었는데 밀란 쿤데라가 죽을 때까지 인간의 삶의 적정 무게를 제시해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무게가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적정 무게를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내 삶의 적정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적정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다. 알맞은 포지션에, 그 자리에 계셔야 우리의 적정 무게를 알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가 사실은 가장 좋은 포지션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없고 설렘이 없는 분, 자,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설레임을 다 회복할 수 있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어릴 때는 수상소금 말할 때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무게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눈물의 무게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눈물이 넘쳐서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를 잠식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참는데 눈물이 내 심장을 멎게 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가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견뎌내게 됩니다. 나의 눈물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기경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눈물 바다에서 헤어날 수 있고 인생의 무게에 눌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무게가 있습니다. 눈물의 무게가 무거워서 버틸 수 없을 때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아뵈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구를 맡아서 교구 식사를 할 때 보면 각자 자기 이제 말씀들 하시거든요. 들으면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내용을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나도 내 인생에 내 눈물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데 교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무게를 내가 어떻게 견뎌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깨닫게 되는 것, 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감당해 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저를 깨닫게 되는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내 눈물이 적어지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무게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병자입니다. 내가 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잠실에 왔더니 다들 평탄해 보인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젠데요, 우리 교국 모임을 했었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평탄해 보여도 평탄한 게 아니구나. 다 자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아, 함께 해야겠구나.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실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 의지할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여, 전 죄인이지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옆에서 꿋꿋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나도 꿋꿋이 해야겠구나.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겠구나.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고작 눈물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또 용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내게 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는데 간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적용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화의 구주로 오셨는데 완성시켜 주시러 오십니다. 우리 삶에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때때로 넘어져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일이 많지만 어느 때가 되면 눈물 없는 곳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데 누구도 부족함 없이 넉넉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의 방법은 참 비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아픈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풀고, 무시당한 상처는 타인을 무시하면서 풉니다. 바람난 상처는 맞바람을 피워서 푸는 게 사람이죠. 사람의 방법입니다. 또 돈에 이가 갈린 사람은 평생 돈에 목말라하며 돈질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평생 학업에 목마른 사람은 자녀를 잡아서라도 학업을 성취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만족이고 사람의 평화입니다.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만나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렘을 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눈에서 사랑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꿀처럼 떨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다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과 설레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평화를 누립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미쳤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아야, 너 힘들지?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 필요한 게 뭐냐? 망치가 필요해? 망치 줄게. 못이 필요해? 못이 줄게. 여긴 이렇게 만들어. 계속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요? 아니요, 만들라 했습니다.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할 때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 있던 노아 옆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났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성취한 것도 많았습니다. 노아는 딱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학자들이 봤을 때 노아의 방수 이전에는 비가 온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와서 하늘에 창수가 터지고 땅에 물이 터져서 다 잠기게 될 거라고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믿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때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물이 터져나고 하늘에 창수가 흘러내렸을 때 다 자기 방법 의지했던 사람들은, 자기 평화의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했던 사람은 구원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셔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 설렘을 회복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적정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내 존재가 한 줌 안개의 무게였다가 견딜 수 없어요. 너무 가벼워서. 우리 존재는 너무 가벼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기다린 사람은 삶의 적정 무게를 알게 돼서 참 평화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 삶의 어려움, 견딜 수 없는 답답함, 넘쳐나는 눈물의 무게를 견뎌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내 인생의 적정 무게를 알아 참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살아온 시간이 많습니다. 혹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 말 구유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적정 무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시고 눈물 흘릴 때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뵙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